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속절없다는 뜻이죠. 성경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삽은 사람을 바람과 같다. 그래서 한번 흘러가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간에 대한 학명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인간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직립하는 인간, 이걸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다 거의 네 발로 걷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 물론 영장류 가운데는 직립하는 동물도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직립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인간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호모 인사피엔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도 규정하지요.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를 할 줄 아는 인간의 유희적인 인간이죠. 참 놀랍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어릴 때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이를 하죠. 뒹굴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냥을 배우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될지를 연습하는 게 이제 그 동물들의 놀이인데, 그래서 강아지들도 이렇게 태어나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이를 하잖아요. 물고 뜯고 뒹굴고 그러면서. 인간도 그렇다는 거죠. 인간 호모 루덴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서 놀이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공을 만들어서 공을 차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를 만들어 놓고 네트를 쳐 놓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놀이할 줄 아는 인간. 아주 흥미로운 거는 또 인간은 파벨, 호모 파벨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동물들 중에서도 아주 원시적으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원숭이들도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누구를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인간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종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몇 가지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야기하는 인간, 언어를 가진 인간, 책을 읽는 인간, 현대인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학명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때로는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인간. 그렇죠? 인간은 끊임없이 모이면은 정치를 하고, 또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인 인간.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죠. 아무리 영리하고 또 지능이 높은 말이라든지 또는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속회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호모 렐리기우스, 인간은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더 현대적으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휴대폰을 생활하는 인류, 영화를 즐기는 인간, 미디어적인 인간, 인터넷을 하는 인간,
전화하는 인간. 그래서 호모 인터네티쿠스. 이제 그냥 이렇게 그 라틴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제 만물의 영장이고 참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바람과 같은 존재다. 근데 한번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대하시는지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하나님이 죽이실 때라는 게 뭐냐면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자, 이런 게 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그리고 돌이키며 간절히 찾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임을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참, 인간 참 괜찮다. 근데 이제 이 급반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나라는 게 앞에 그렇게 인간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의 채찍을 들었을 때, 그때 인간은 아주 황급하게 막 하나님을 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심,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했냐면 거짓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 말씀,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이거 비슷하구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고백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사실은 입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었다는 거죠. 저 중심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뭐냐?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베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금방 보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존재예요. 어쩌면 인간만큼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소리가 적게 나와서 전달하기가 힘든 큰 공간에서는 이렇게 마이크와 또 앰프와 스피커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의사 전달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편리하도록 이런 도구를 만드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이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존재, 도구를 만들고 또 호모 루덴스, 유희적인 인간이다. 놀이를 할 줄 아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뛰어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나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고 뭐 급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번엔 정말 제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형편이 좀 풀리고 좀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게 인간인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다같이 시작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인간이 그렇구나. 우리가 볼 때는 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놀이하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 소리 나는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이 피아노가 이게 이 부품만 해도 이거 조율하시는 장로님 근데 이게 수만 가지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그 나무통을 만들어서 그게 공명이 되게 해가지고 이 소리를 내게 할 줄 아는 인간. 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마음 중심이 심히 부패된 것이고 또 그 인간의 존재가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일 뿐이다. 이게 이제 아삽이 인간을 보면서 인간이 참 덧없는 존재야. 이런 인간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은 이렇게 안개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떠오르면 다 쓰러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영롱하게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이 뭔가 있는데 그러나 또 순식간에 다 쓰러지는 그런 이슬과 같고 때로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근데 오늘은 바람일 뿐임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 참 한번 가고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죠.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지 않으면 한번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아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아삽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낱 바람에 불구하고 한낱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에 불구하고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이슬에 불과한 그런 인간들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바람과 같은 인간들이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슬프게 했던 것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 아삽이 마치 저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했지만 아삽도 뭔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번에는 제가 진짜로 하나님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결심이 흐려져 가지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아삽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았더니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저의 모습하고 너무나 이렇게 아주 무슨 쌍둥이처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돼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비의 재앙 또 파리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제 나열하면서 그 바람과 같은 인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숫자에 칠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것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제 대해 주시는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며 이거는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그 이집트 애굽에 있는 그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 그 재앙의 천사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내려보내셨고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을 죽음을 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특별히 맨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기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기력의 처음 것이 그 위에 있는 장자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마치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에 가둬서 밤을 세워 지켜주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이제 아침에 해가 돋을 때 양떼를 한 마리 한 마리 불러내가지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또 메추라기들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가 그렇게 맛이 없다고 그러고 맨날 이런 것만 먹어야 되냐고 불평했지만 그게 누가 먹는 음식이었다면 힘센 자가 먹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놀랍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통과할 때 이 아삽은 그 상황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과 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지도하셨도다. 길을 안내하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와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실하게 사람들은 하나님 좀 어렵고 그러면 아주 금방이라도 다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억했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양떼를 인도한 것처럼 불러내시고 그리고 안내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삽은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몇 가지만 요약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일을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그 재앙에서 건져가지고 광야를 통과하실 때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54절, 55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70절이 넘는 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토막토막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거 이제 산은 시온산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은 또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줄로 재어가지고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걸 정복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인도하시고 쫓아내시고 분배하시고, 그리고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여기 몇 가지 동사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집이 뽑아서 다 나누어 줬던 그 사사시대까지의 긴 역사를 몇 줄로, 몇 개의 동사로 인도하시고 쫓아내시고 분배하시고 살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학문적인 명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우리를 뭐라 부르시는가?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베르, 직립하는 인간, 도구를 가진 인간, 놀이하는 인간,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인터넷을 하는 인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런 그 공간에, 이 가상의 공간에다가 물건을 막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해요. 이게 이제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그렇게 가상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는 이제 조만간에 맨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던 인간이 그 다음에는 돈을 만들어서 동전이죠.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한 짐씩 지고 가 가지고 서로 물건과 물건을 파는, 돈과 물건을 교환하던 그런 시대에서 어느새 그 동전이 무거우니까 그 다음에 종이돈을 만들고, 종이돈도 또 누가 훔쳐가기도 하고 분실하기도 하니까 카드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는 점점 그게 지나가 가지고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그 가상화폐를 이제 거래하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만드는 이런 시대까지 이제 진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바람과 같다,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재를 향해서 출애굽의 역사와 또 광야에서의 역사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아주 짧은 구절에서 요약을 해놓고 그 인간을 향해서, 그 인생들을 향해서 어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은 바람과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러고 또 결단하고 이랬다가도 또 그 결단이 흐려지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저를 주목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하셔서 또 사역자로도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마치 출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쫓아내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성들을 쫓아내시고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맡기시고 뭐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쭉 기억이 됐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곧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마치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귀하게 쓰시던 목사님을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셔서 또 한번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령의 불씨를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은 또 여전히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처럼 옛 삶으로 또 어느새 금방 돌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오늘 시편 78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34절에서 55절까지의 모습.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이 일이 우리에게 참 주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겠구나. 그 아삽을 통해서 이게 교훈이거든요. 아삽의 마스길. 오늘도 이거 한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좀 잘 간직하고 또 은혜 속에 머물고 또 그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제 안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삶으로 좀 함께 한 걸음씩 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